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새 생명을 얻고 나서 비로소 새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 생활에 이상도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성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그리면서 설명드렸던 도표 하나 기억나시죠? 여기 도표를 하나 봐보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이 도표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을 입는 과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옛사람은 계속해서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리자. 이것이 우리 생활의 모토가 되어 계속적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배워가야 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전부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변화는 찾아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진정한 변화와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없이 내적 치유니 내면 치유니 하는 것은 자아만 강화할 뿐입니다.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갈수록 내면의 치유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새 사람을 계속해서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새 사람을 입는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옷에 땀내가 나면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땀내가 나고 냄새가 나는데 벗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냄새를 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가까이 가기 싫어하고 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내 성품에 있어서도 옛 생활의 옛 성품이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벗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냄새가 나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려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냄새 나는 성품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자와 거지 소년이라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어느 날 왕이 궁궐에서 암행 시찰차 밖을 나갔습니다. 신하들과 함께 암행을 하다 보니까 다리 밑에서 구걸하고 또 어렵게 살아가는 거지 소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을 보자 이 왕은 긍휼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을 데려오게 하고 왕궁으로 데려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오늘부터 이 아이를 내 호족에 입적시킨다. 그러니까 왕자로서 이 아이를 대우해달라고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졸지에 이 거지 소년은 왕자가 된 것입니다. 이 거지 소년의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잠자리도 달라졌고요. 입는 옷도 달라졌고요. 먹는 음식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입는 옷, 잠자리, 먹는 것이 그렇게 거추장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그냥 깡통에다가 모든 걸 섞어가지고 비비 먹는 것이 좋은데, 자기는 세수하려면 개울가로 달려가서 세수하면 좋은데,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면 좋을 텐데, 품이 있는 품격 있는 옷을 입어야 하고 또 품격 있는 식사를 해야 하고 품격 있는 언어를 써야 하고, 이 모든 것이 귀찮아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밖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시녀들이 그를 말렸습니다. 그는 왕자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그 속에 거짓 습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왕자로서의 왕궁의 법도와 생활을 익혀야 했습니다. 자기 속에는 거짓의 습성이 아직까지 남아있지만 왕자로서의 품위 있는 행동과 품격 있는 모습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 행동을 배워야 했습니다. 계속 익혀가야 했습니다. 이 소년이 왕자다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해야 될 것은 거지 습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거지 같은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지 같은 태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자라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의 방법을 익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옛 성품, 옛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지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왕국의 왕자여 공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거지 같은 옛 습성을 벗어버리고 왕자다운 품격과 언어생활, 그리고 식사법을, 왕궁의 법도를 익혀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내 몸에 익숙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는 말씀드렸듯이 옛사람에 속한 거짓 습성을 버려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5절부터 32절 사이에는 우리가 버려야 할 습성 5가지를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여기 거짓말.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너희는 화를 내어도 지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여기 분노,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이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부패한 대화는, 옛습관이 부패한 대화입니다.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 악의가 나와 있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말씀했습니다. 버려야 할 것 5가지가 나와 있죠. 거짓말을 버려야 됩니다. 화를 버려야 됩니다. 도둑질을 버려야 됩니다. 부패한 대화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악의를 버려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편지가 누가 누구에게 보낸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거짓말하지 말아라, 화를 내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부패한 대화를 하지 말아라, 악의를 버려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맞는 대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내 속에 아직도 변화받지 못한 그런 옛 습관의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대표적으로 5가지만 이야기해 놓아서 그렇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화를 잘 낼 수 있습니다. 부패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부패한 대화로 시간을 죽일 수 있습니다. 악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런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런 모든 죄성들이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5가지의 버려야 될 죄악들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다 버려야 될 그런 옛 습관들입니다. 이런 무덤에 속한 썩은 냄새를 풍기고 다니면 우리는 교제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의 성장과 치유가 막힙니다. 치유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5가지 요소가 해결되어야, 대표적으로 5가지만 나와 있지만 이런 요소들이, 옛 성품들이, 옛 습관들이 벗어버려야만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2번째로 새 사람에 대한 행동을 입어야 합니다.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라고만 말하면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대신에 입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거짓말을 버리고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화를 내지 말고 해가 지도록 진노를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분명한 말씀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인내와 절제의 단어가 암시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고 노동을 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부패한 대화를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안 들을 때,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악의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쓴 것, 진노, 분노, 소리 지르는 것, 비방하는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친절히 대하고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 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에 힘써서 우리 세 사람을 입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안 해야지가 아니라 진리를 말하면 됩니다. 부패한 대화를 안 해야지 남이 듣지 않는 데서 남을 흉보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하면 됩니다. 여기 도표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입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벗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한번 여러분 오늘 노트에다가 벗어버려야 할 것, 입어야 할 것을 직접 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5가지 요소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간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첫째, 나의 새로운 신분에 대한 확인을 분명히 하십시오.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 중의 왕, 하나님의 자녀요, 왕자요, 공주입니다. 둘째, 신분에 합당한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날마다 배워가십시오. 왕자가 된 거지 소년처럼 거지 의식을 날마다 버리고 왕자다운 품격, 새로운 의식을, 왕자 의식을 배우고 몸에 익혀야 합니다. 죄인이었지만 거지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왕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 그 왕됨의 자녀 스타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의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죄인의식이 아니라 의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의인의식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셋째, 왕자답게 공주답게 처신하는 인격과 품성과 품격을 배워가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긴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적극적 습관으로 길러가십시오. 이렇게 아침마다 미라클 모닝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길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길들이는 길입니다. 넷째, 안 하려고만 하지 말고 품격 있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새 사람을 계속 입어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읽고 듣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세계 선교에 함께하는 일입니다. 잘 벌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쓰는 일입니다. 오늘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소중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